잠언을 제외한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말합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상당히 가볍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이 자녀에 대한 말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보다 부모를 더욱 주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모 노릇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아서 말하자면 부모들은 마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함부로 행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임을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기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39번째 손는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9번째 손는셈입니다. 박영주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형님,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 첫 방송을 했어요. 맞습니다. 노승수 형제님과 함께 했는데 아주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공감이 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교통들이 참 메아리가 쳐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총 4주에 걸쳐서 방송이 나가죠. 그렇죠. 네, 네. 이번 주가 이제 2주차 방송이 나가는데 네. 댓글도 그렇고 들으신 분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이 오더라고요. 아멘. 되게 부모로서 또 이제 결혼하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네. 또 다음 세대를 관심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될지, 아멘. 이런 면에서 많은 해답을 얻고 또 이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네. 그런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네.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시작이 반입니다. 아멘. 네. 제가 댓글 다신 분 중에 두 분을 먼저 네. 읽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사랑주님 KJSS님이십니다. 네. 주님과의 시간은 달콤하고 유쾌합니다. 너무도 기쁘고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의 시간은 정말 달콤하죠. 네. 두 번째는 은하수 KS님이십니다. 노영재님, 다음 세대 손는셈 교통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손뼉이 짝. 저도 그랬거든요. 네, 공감이 되는 거죠, 정말. 네. 여기저기 열심히 퍼날랐습니다. 평소 네.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에 대한 점검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끄러운 세상 속 일들에서 느꼈던 것은 어른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관심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오지랖 아닌 오지랖도 부려보곤 하지만 네. 결국 내 아이나 잘 키우자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느끼는 건 주님의 생명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이었지요. 잘 키운다는 의미가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형제님들의 다음 말씀의 교통도 기대합니다. 네. 있습니다. 아. 저도 자매님 댓글 저는 정말 네. 공감이 많이 가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디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이번 손는셈 방송을 통해 참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아멘. 저는 세 자녀를 둔 자매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교통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노승식 형제님의 교통을 들으며 부모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참으로 부모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멘. 또 주님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서울교회 세길 실행을 통해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번 세길 실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서로의 활력그룹 안에서 활력화되고 더 나아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며 부흥되어 제사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정하신 길이신 이 세길 안에서 아이들이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따스한 사랑과 돌봄으로 활력화되어 아멘. 주님의 군대로 편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지금 우리 안에서 거세게 흐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네. 이런 그 가정을 주님과 함께 네. 영안에서 그런 좋은 분위기로 네. 잘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이 산출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 자녀를 두셨는데요. 네, 네. 네. 너무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마우스 헌터님이신데요. 다음 세대와 가정이 주된 내용이지만 학부모, 부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네요. 미혼이나 청년이지만 들으면서 많이 찔렸고 네.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마치셨어요. 아유, 이분은 예비 부모로서 청년이신 거였네요. 그래서 예비 부모로서 네. 아주 좋은 네. 내용을 들으신 것 같아요. 찔리셨다니까. 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참 들었으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결혼도 안 들어요. 했는데 찔리셨잖아요. 네. 저희는 마구 찔렸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네 분에게는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양성함이라는 좀 두꺼운 책인데 네, 그렇죠. 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내용들이 아주 빼곡히 들어있는 책입니다. 아멘.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 메일이죠. kgbr@kgbr.co.kr로 이름, 전화번호, 받으실 책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자책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노승희 형님 함께 하셔서요. 좀 저희들이 좀 더 전진해서 교통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노승희 형님 함께 하셨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예, 예. 아멘. 형제님, 그러면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할까요?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 그릇 안에 뭔가를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12살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을 하거든요. 네. 부모님이 뭘 전해주더라도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죠. 교육으로 말하면 최고의 시기예요. 그게 12살 때까지가. 네.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에 비교해가지고서는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12살 때까지 주 예수님의 본에 의하면 12살 때까지가 교육의 최적기예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이제 12살이면 성인식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12살 끝무렵쯤에 성인식을 해주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12살 때까지가 가정에서의 교육의 최적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수될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예요. 가정에서. 집에 있을 때. 아멘. 학교 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여과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령기 그런 다음 세대가 가정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디모데후서에 보면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그런 얘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루이스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또 네 속에 있는 믿음 3대에 걸친 믿음이에요. 네, 네. 디모데는 아마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인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이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에 만났을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었을 때예요.
중3 정도 나이에 됐을 때 그건 한 15, 16세 정도 됐을 때죠. 네. 그리고 이제 2년인가 지나서 바울이 다시 와서 함께 떠날 때는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청년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네. 사도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냐. 가정에서 이미 영적 교육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갖다 온전케 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죠. 이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네. 말씀의 유익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 네가 네게서 배운 걸 알고 그건 바울의 신약에 대한 계시죠. 아멘. 구약은 부모님으로부터 다 이미 전수해서 들은 바가 되었고 신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계시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장비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돼서 네. 주님에 의해서 유용한 사람으로 바울과 동역하는 걸 보게 되죠.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에서 자란 심지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네. 어머니에서 이렇게 온전케 된 그런 사람이 하나의 좋은 예지요.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 그 만일에 그 대부분 근데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고 인식. 두 번째는 역량이 없어. 역량. 네. 세 번째는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 이 세 가지 결여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자녀들을 갖다 가정에서 온전케 못합니다. 기껏 한다는 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끌고 가는 거죠. 네. 주일학교 때는 잘 갑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따라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아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딱 12살이에요. 정년기 교육시킬 수 있고 믿음을 전수해서 심어줄 수 있는 최적인 다 놓쳐버리고 애들을 끌고서는 성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찾으면서 이것저것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역량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친구를 좋아하든지 선배를 좋아하든지 선생님을 좋아하든지 기타 다른 것들을 좋아하든지 요즘은 뭐 완전히 막 저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아멘.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사춘기라고 해서 생각사, 봄춘 생각의 봄날이 왔다 그랬고 별게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자녀들 보면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가 없고 피동적인 게 없고 세대 차이가 없어요. 네. 한국은 12살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사춘기에 피동적인 데다가 뭐 합니까? 세대 차이가 있어서 나이 든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왜 그렇게 하냐? 가정에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네.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부재란 말이에요. 네.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란 적이 없어요. 대화가 아니야. 그냥 일방적인 그냥 명령이지. 맞아요, 형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어려서는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자기 자아 정체성을 찾고 나서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되면 그냥 계속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왜 내가 엄마 아빠 말만 계속 들어야 되나? 네. 그때부터 삐뚤어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때부터 부모는 모든 죄를 누구한테?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제. 저놈이 말 잘 듣다가 왜 자꾸 바뀌었냐. 사춘기가 왔구나. 골치 아프구나. 골치 아픈 거는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고 애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심어줄 거 하나도 심어주지 않고 있다가 이미 때를 놓치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왜 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사춘기네 무슨 춘기네 하면서. 그럼 성경을 따라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는데 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네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모들의 영적 교육, 부모들의 관점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데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 보면 지금도 없어요. 걔들은 사춘기가 없고 피동적인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시켜갖고 따라오게 하는 거 했기 때문에 시키질 않으면 안 해. 맞아요. 심지어 집회 와서도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안 부르잖아. 왜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지는 알려주질 않고 주의 이름 불러 해가지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러라고 하는 사람 없으면
안 불러. 네, 네. 그럼 언제까지 따라다니며 불러 할 거야.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라고 할 거냐고. 네, 네. 근데 한국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렇게 키워놓고 나선 모든 죄를 갖다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선 부모는 이제 손을 털고서는 길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죠. 아멘. 그 모든 죄는 다 부모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들이 유죄 판결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때를 놓친 거죠. 그러면 100% 나한테 다 죄가 있는 거냐. 나라는 사람도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절반은 우리 선조에게 있는 거죠. 네. 그 절반은 나에게 책임이 있고 아멘. 아이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은. 애들은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교육을 시키면 교육시킨 그대로 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2시간 이상 3시간 막 지켜요. 어려서부터 그걸 시켰거든. 2-3시간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사야 그게.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고 자랐거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얘기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안식일 모여서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앉아갖고 얘기하고 또 말씀 읽고 나서 서로 토론하고 아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일상적이야.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하루 종일도 얘기를 해. 근데 무슨 세대 차이가 있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구 폼 잡고 앉아가지고는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말만 시키는 거야 이제. 책망이나 하고 지적이나 해주고 뭐 말이나 하고. 그러니 누가 애들 좋아하냐고. 네. 애들이 누가 어른 좋아하겠어요. 아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나타나면 경계 대상이 이루어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안 가는 게 상책이야. 네. 거 가기만 하면 잔소리니까. 별로 유익된 게 없어. 근데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버드 들어간 사람들 한 얘기가 있어요. 하버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버지하고 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더 쉬웠어요. 이렇게. 이미 집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시사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쉬웠다는 거야. 이게. 논술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걸 집에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논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논술 어떻게 해? 학원 가서 배우잖아 또. 네. 나중에 직장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 면접 자기 소개하는 것도 학원 갑니다.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전부 가짜인 거야. 이게. 전부 남들이 가르친 거라고. 내 거가 아닌 거야. 그 어떤 저기 입사 지원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 것도 아닌 걸 내 것처럼 만들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서글퍼지더라는 거야.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네. 누가 그걸 다 그렇게 만들었냐.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고는 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예를 들어 다음 세대 담배 피지 마라. 어른들이 안 피우면 누가 피우고. 딴짓 하지 마라. 어른들이 딴짓 안 하면 누가 하냐고. 그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애들이 다 보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의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거기다가 또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냐고. 왜 자꾸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 애들을 찾아가서 다음 세대를 찾아서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지. 아멘. 위에 물이 맑아지면 밑에 물은 저절로 맑아지게 돼 있다고. 아멘, 속담 아니야 속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네. 근데 부모의 윗물이 초점을 흙탕물인데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가 바뀌면 네. 자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네. 부모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가정 자체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가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 개념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그 가정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구성원들로서의 가정 요소 이게 어떤 부모냐 이거죠. 아멘. 어떤 부모 밑에 자라냐 이거죠. 아멘. 네. 쌍둥이로 태어나도 말이죠. 하나는 한국에서 자라고 하나는 미국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완전 미국애야. 바나나라고 하잖아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고. 미국 사람 동양 사람은 바나나라고 그래. 완전 속은 백인이야. 겉은 한국 사람이고. 달라. 심지어 IQ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에 자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환경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자손들이 너에게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대답을 해라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주일날 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왜 애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거 안 묻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묻거든. 근데 할례를 왜 행합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그걸 얘기해 준 거야. 네.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야. 그들의 역사. 네. 아브라함부터의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그들 안에 주입해 주는 거야.
유대인들의 역사 공부는 그냥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야. 아멘. 할례를 행할 때 아주 진지하게 행하거든. 그래 애들이 묻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 지킬 때 굉장히 엄숙하게 지키거든. 그건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이제 역사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들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얘기야. 네.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를 엄청 중시합니다. 음. 자, 그럼 우리는 역사 중시하는 게 있냐 이거죠. 전통이라는 게 있냐 이거죠. 뭐 성경 교리밖에 없잖아. 네.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아멘. 가족 구성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 영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네. 언제까지 특히 12살 음.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 안에 뭔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정령기인 그런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멘. 네. 맞습니다. 이 12살 때까지 12살.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주로 12살 이전에 가정에서 아이들 어떻게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고등학생들, 또 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시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를 또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 12살 이전에 특별히 우리 표현하면 주일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식을 잘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합당하게 잘 인도하고 인격으로서 존중해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12살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은 뭐 중고등학생이면 이제 그때쯤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12살 그러니까 네. 중고등학교쯤 돼야지 애들한테 말이 통할 될 거야.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되면은 이제 좀 얘기가 되겠지 했는데 네. 이제 형제님 교통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땐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죠. 형님 첫애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그 떠났나? 근데 막내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네. 정말 이때의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비행기가 왜 이륙하기 전에 연료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마찬가지로 12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아멘. 이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전진해서 네. 우리 사실은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죠. 그렇죠. 110년 가까이 오래되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 한참 한국에서도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네. 교계에서도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상당히 기독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황하는 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통계를 보면은 상당히 인수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거의 1,200만 명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인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거의 700만 명 가까이 네. 이렇게 인수가 떨어졌는데 그러한 원인도 이런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친구들이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잘 자랐어요. 대학교만 올라가면은 빠이빠이. 이제 나는 이제 내 삶도 있는데 좀 즐겨보자. 그러면서 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죠. 또 많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그렇죠. 대학교 갔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예, 너 아직도 아동틱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이런 부분에서 실패가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구약에 이제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가 한 단락이고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나서 한 나라가 산출되죠. 네.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한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예요.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네. 네. 개개인의 전기와 더불어서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게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 그다음에 신약이 오면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유대 땅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네. 약속한 대로 유대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인생 33년 반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의 위임을 복음의 확산의 위임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네. 위임하시고 떠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산이 이제 계속 확장돼 나가다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들고 오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확산돼 나가기 시작하죠. 아멘.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방 땅에 대한 관점이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열국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은 의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이방인에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네. 아브라함이 시작을 갖는 것뿐이지 아멘. 출발을 하는 것뿐이지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종착지는 이방 땅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온 인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위임한 역사적인 위임이었었죠. 음. 근데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도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나라가 형성돼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국가가 형성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상황들과 우여곡절, 환란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약 사역을 여실 때까지 구약 역사가 지속이 돼요. 네. 그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복음을 위임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약속 시와 좋은 땅과 열국 백성이 이제 그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요소에 명확히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들이 유대 땅을 못 벗어난다고요. 네. 네. 그게 유대인들의 한계점이었었어요. 그 신약 사역 이방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주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 상황이 되죠. 그리고 유대 땅 한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네네. 이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는 견고히 확립이 됐는데 이방 땅에 주님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유대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과 관념 때문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른 유대인들의 실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잘못된 그들의 관념에 의해서 복음을 오히려 배척하게 되었고 주님을 거절하게 되었고 이방 땅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아멘. 이런 일이 반복된 상태에서 1세기가 흘러갈 무렵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네. 특별한 사람을 택한 거죠. 네네. 유대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라 다소라고는 이방 땅에서 출생한 이 사도 바울을 박해자가 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돼 나가죠. 네. 교회가 확장돼 나가는데 교회들은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복음 전파해가지고 확산시키는 데만 바빴지 믿음이 전수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한 거예요. 아까 네.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 얘기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뿌리가 없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어요. 뭐 찬송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구약 성경도 변변하게 없잖아요. 네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자녀들 영적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거 쉬웠겠냐고. 지금처럼 인쇄질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정은 그게 되는데 네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정은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 나가죠. 그게 지속이 안 되면서 어떻게 계속 복음만 확산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에 복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온 땅에 복음이 흘러간 건 주님께 감사할 일인데 기독교 역사에 비극이 일어난다고요. 네. 믿음을 전수해주는 가정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100년 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락하기 시작해.
대가 끊어져. 예. 이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네네.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거야. 한번 뿌려놓고 나서는. 대가 끊어지고 나서 몇 병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흔적만 남고 대가 끊어져 갖고 싹 사라져요. 네네. 지금 우리가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 가보면 초대교회 당시 어땠어요? 그 전부 거기 복음의 시작.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최초로 전한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네. 지금 뭐가 있어요? 다 무슬림 돼버렸어. 씨가 안 남아있어 거기. 네. 흔적만 남아고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거기. 관광하러 가잖아요. 거기.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판 그 발자취 따라갖고 돌아다니면서 그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예.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여행 코스죠 그냥. 여행 코스지. 사람이 어디 갔어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의 실패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방인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실행을 하게 되는데 네. 유대인들은 밖으로는 못 나가고 전수만 해줘. 네네. 이방인 믿는 이들은 전수는 못 해주고 밖으로 나가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4세기 돼갖고서는 완전히 세속화됐잖아요. 그렇죠. 6세기 되니까 천주교 돼버렸잖아요. 완전 사라져버렸어. 네. 왜? 자녀들에게 전수된 게 없었거든. 다음 세대가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000년이란 기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면서 회복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성경책을 찍어내게 하신다고. 신구약 성경이 다 이제 편집되게 하시고 아멘. 그 신구약 성경을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네. 성경책을 엄청나게 찍어내잖아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돼요. 네. 구약 신약 전체가. 아멘. 자, 그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신약의 믿는 이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상황이 와요. 두 가지가. 네네. 그러면 루터로부터 시작했군 새로 뭔가 시작된 개혁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길을 취했어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배웠어야 되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산출돼 가지고 이 천주교가 될 때까지 그 시기 안에서의 뭔가를 배웠어야 된다. 아멘. 양쪽으로부터 다 배워서 균형 잡힌 실행 가운데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또 못한 거예요. 네. 이걸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100년 지나면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온 거예요. 딱 맞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기만 하면 100년이면 그때부터 하얀 곡선이에요. 400년 지나면 흔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탔잖아요 지금. 네. 이거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고 어디 가나 다 문제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의 모판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집이야 가정. 집에서. 가정에서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25년 저 청소년 봉사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없다. 이방인 얻어갖고 맞습니다. 해도 이방인을 얻어가지고 해도 그게 현 세대 아이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피동적인 상태로 버티고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도 못 견뎌요. 아멘. 배견하지 못해요. 이 두 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길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서부터 아멘. 양육을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네. 네.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축복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축복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네.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야. 네. 무릎을 꿇는다 혹은 좋게 얘기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네. 존경하는 마음, 아멘. 존중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좋게 말을 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바라보지 않는데 뭘 배우냐고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들에서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만 말을 한 거야. 안 좋은 면도 있죠. 주님을 거절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 복음에 있어 거절하고 뭐 한 게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수해 준 가정 교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한다고. 아멘. 세상의 모든 뛰어난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다 교육학을 배우려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이스라엘. 전부 이스라엘에 가요. 근데 왜 믿음의 후손들인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거기서 안 배우냐 이거야.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건데. 네. 그래서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에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갖고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했잖아. 네. 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 뭐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되 개인적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얻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한 것처럼 가정을 얻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부를 때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 복음이 없었어요. 거의 초대교회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길거리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네. 그리고는 뭐 하죠? 가정교육은 소리한 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웨슬레라는 사람부터 나온 거예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사업적인 관점을 교회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광고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5개 집회를 하면서 광고 전단지를 내고 광고를 갖다가 신문에 내고 해갖고서는 사람을 끌어모았어. 네. 그래갖고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군중 집회를 갖다가 확립시킨 거야. 그때부터 누가 인수가 많으냐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군중 집회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대형화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형화 길을 가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더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실패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어디에 확산시켜서 복음이 대체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냐?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가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네. 밖으로 복음 전파하는 거 일부, 가정을 세워서 믿음을 전수하는 거 대부분 네.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이 없는 도시라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대체로 퍼졌다면 어디에다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확립을 시켜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이 이거 확립시키는데 광야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전시가 나는데.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3대에 걸친 이 전통 있는 가정을 세우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갖고 한 2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100년지기라고 했다고 이게. 네. 이게 한두 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은. 그렇죠. 농사져서 씨 뿌리는 것처럼 한다면 한두 해면 되는데 이 사람 교육은 100년지기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뀌어갖고 가정에서 어떻게 점차 한 발 한 발 나가서 3대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사람 어때요? 위트니스지가 세계를 실행할 때 뭘 얘기합니까? 거점을 얘기하잖아요. 네. 복가소지. 복음은 어디서? 가정 가서 전하는 거야. 그걸 묻어드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트니스 형제님이 얘기하는 홈 미팅은 복음을 전에 그 집이 문이 열리면 그 집에서 가정에서 집회 세우는 거야. 그 온 가족을 갖다가 구원시켜 갖고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홈 미팅이에요. 아멘. 그래갖고 복가 그런 민맥 가정을 모아서 함께 하면 소그룹.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모여서 함께 주일 낮에 이제 신원하면서 함께 누리게 되면 지역 집회가 되고. 아멘. 복가소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 가정으로 돼야 돼 가정을. 그래서 지금은 개인을 잡고 얻잖아요. 계속 개인 얻어갖고는 이집트에 태어난 개인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에다 끌어모아놓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조성이 안 된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아멘. 어렵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실패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느려도 어디로 가야 되냐.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주 근본적인 데로 가야 돼요. 네, 네, 네. 그럼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긴. 아멘.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어린이 부를 봉사합니다. 예, 네. 주일학교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그런 아주 강한 부담이 좀 생겨요.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 이렇게 잘 와서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들과 더 이렇게 동역하고 더 교통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이 잘 전수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10년만 지나도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정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인식을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정말 드네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네.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양육을 어떻게 보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것으로 간다면 가정이 합당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부모님들이 합당하게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를 얘기해도
그 다음 세대는 또 우리와 같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뭐 영국 같은 경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뭐 영국의 예배당이 지금은 상업시설화되고 한국도 곧 이어서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갈 거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아멘. 네, 우리 가정이 정말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아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합당한지 형제님께 한번 여쭙고 싶네요. 뭐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네. 가정의 중요성은 그 특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와 다르다는 거죠. 네. 원래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사회는 가정입니다. 네. 네.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에요.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음. 다른 모든 인간관계는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타락이 없었다면 학교가 필요 없고 사회가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전체가 가정이니까. 음. 자,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 아담의 집이야. 거기서 자녀가 나와. 또 그 집의 식구들이야. 전체가 한 가족이야. 창세기 11장에 열국으로 나눠지면서 나라라는 게 산출되잖아요. 네. 나라의 개념. 이게 인간 통치에서 제작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기초가. 출발했죠. 가정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먹고 사는 생계에 관한 기술을 누가 가르치냐? 부모님이 가르칩니다. 아멘.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 돼. 네. 부모님이 양을 친다면 자연히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런 기술 갖고 있다면 자녀들 그런 기술 받는 거예요. 이게. 네. 전수돼가지고 대물림이 되는 직업이 있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다 키운 거예요. 예전엔 전부의 가정에서 이렇게 키워졌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부모가 해야 될 일 누가 합니까? 전부 학교로 내보낸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일이 많이 생겨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도 되면서 사회생활의 기본 요소라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람들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네.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우애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서 함께 사회생활하는 걸 배우게 되죠. 네. 그런 애가 사회에 나오면 어디에 가든지 그 아이는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네. 가정에서 합당치 않게 온전치 못하게 뭔가 장비되고 부족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문제 생깁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애들은 다 집에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은 전부 학교 가든지 집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골치 아픈 애들이 돼. 말 안 듣고 삐딱한 애들이 다 누구냐 하면 다 딴 거 볼 게 없어요. 부모하고 안 통하는 애들이야.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야. 주로 어떤 애들이냐 하면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요구해 갖고선 막 강제로 시키게 하든지 네. 군대도 아닌데 가정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경우 이제 애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네. 또 하나는 방치하는 애들. 그냥 내버려 두는 애들이 있어.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알아서 하겠지. 어떤 분은 또 본이 없어서 그렇다 본을 자세. 고린도인들 가운데 본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 네, 네. 본만 잘 세우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 아멘.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주의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교육을 100%다 흡수한다는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는 영역 안에서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 구성 요소가 누가 있냐면 부부, 부부, 부모, 부모, 자녀, 자녀. 세 가지가 네. 있잖아요. 또 이제 그 공간적인 의미로 말을 하면 그 사는 집이죠. 네, 네. 집안 분위기 전체. 근데 집안 분위기가 누구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가족 구성원. 어느 집인지 들어가 보면 그 집 주인의 성향을 띠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집 주인이 현란한 색을 좋아한다면 집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색깔로 바뀌잖아요. 네. 가정 분위기가 이미 바뀌죠. 네. 이스라엘도 가정 분위기를 뭐라고 했죠? 너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다가 메고 문에다가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뭐 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집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분위기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집 분위기가. 그래서 공간적인 요소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멘. 그런 다음에 시간적인 요소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출생을 해서 언제까지? 조성돼서 어른이 될 때까지 12살, 12년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는 30세가 될 때까지 집에 있어요. 네.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가장 긴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한다고. 그렇죠. 독립해도 완전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연결을 계속 같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으로 말을 해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영혼까지 같이 가는 거야. 맞습니다, 형님. 네. 시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실 때 보면 꼭 두 가지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시간적인 걸 더 강조한다고. 시간적 의미를 더 강조를 해요. 네. 공간적인 것보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이 뭐로 되냐면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 시간이야. 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공간이에요. 이게.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네. 공간적인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하죠? 연중 절기를 얘기한다고. 절기가 뭐예요? 시간이야 시간. 네. 네. 시간의 흐름 안에서 뭔가를 갖다가 추구하고 찾으면서 뭔가 갖다가 만지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7년 반복되면 6년 반복되면 7년째 가서 한번 쉬고 이게 7번 반복되면 희년이 도래하고 시간의 개념 안에서 5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관념에 따르면 50년만 희년을 거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은 이제 토지무르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해서 온전케 못된 사람은 토지를 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왕국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은 50년을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아멘. 한 주기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시간 개념을 중시하잖아요. 예전에 달력도 시계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농사를 다 지어. 왜? 24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시간에 따라 사는 거야. 시간표. 그럼 창세기에 태초에 하늘과 땅 시간 공간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 하면 공간에 시간적 배열에 따른 뭔가를 안배하는 게 나와요. 첫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일곱째 날까지 가서 딱 완성이 되는 거야. 네. 시간의 흐름 안에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도 온전케 할 때 어떻게 해? 가정이라는 공간의 영역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 중에 새로 출생한 사람을 시간적인 단계 안에서 어떻게 해?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럼 언제 온전케 하냐?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 온전케 해줘서 어른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정 안에서의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죠. 아멘. 네. 자, 그럼 이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근간이 된 사람이 누구냐? 부부야, 부부. 부부. 그럼 부부가 뭐냐? 부부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키죠. 네. 구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일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커뮤니티에서 전부 먹여 살려줘요. 연봉에 버금가는 돈을 다 지불하면서 1년간 부부를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갖고 부부가 뭔지 부모가 뭔지 자녀가 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1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시킨다고. 부부가 되는 방법을 일 다 멈추고. 멋지네요. 자, 근데 한국은 어떠냐? 부부가 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냥 믿음만 커. 무조건 결혼해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개념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온전케 된 게 있어요. 배운 바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한다면 누가 그 차를 타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면허증도 안 딴 사람이 전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가정이 나가니 이게 온전케 될 수가 있냐고.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호주 여행 갔다가 호주 그 가이드로부터 내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 와가지고는 신혼 첫날 밤도 치우기 전에 이혼하고 하는 사람 봤다는 거야. 20%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좋은 데 와서 놀도 가잖아 그랬더니 이유가 한 가지야. 결혼하고 와가지고 이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저래서 어떻게 해야 돼? 신부가 듣고 있다가 야 임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니네 엄마하고 살지 왜 나한테 왔어. 거기서 싸우고 나서 그냥 갔다는 거야. 왜? 야 하는 거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거든. 뻑하고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갖고 엄마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애를 갖다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하죠? 남자가 결혼하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잖아. 한국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한국의 이혼율 대부분 중에서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양쪽 부모들 특히 양쪽 엄마들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 간섭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상당수 돼요. 그게 이해예요. 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야. 네.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자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가 어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뭔가 가져야 될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부부 자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부 자문. 아. 부부는 한 몸 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어서 상징이요. 쭉 나가는 거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뭐 양가 부모님을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등등 해야죠. 네, 마지막에 네. 사탄에게 문 열어주고 등등 음. 나오잖아요. 네. 거기 전반적인 부부에 대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을 최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그 상당히 그 의미를 갖다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그 실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추천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읽어라. 읽어라. 서서.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액자도 집에 가정 집회할 때 네. 가정 집회할 때 애들이 서서 엄마 아빠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절대 싸우지 않고 딴 짓 안 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못 배웠으면 저 보충 수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의미는 거기서 찾으면 돼요. 네. 네. 내가 뒤져봐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부부 나는 자문. 이제 결혼하고 나면 결혼한 그 신부들 신랑들에게 그 부부 자문 하나씩 선물을 해요. 액자로요? 어제도 한 사람 이제 왔길래 선물을 해줬는데 좋은데요? 읽어봐라.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부부가 된다. 아멘. 이 좋은 부부가 있을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부부가 있을 때 좋은 부모가 되잖아요. 네. 그 밑에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자녀들은 복이죠. 아멘.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부모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음. 부모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인 거예요. 네. 그 가정 전체 분위기가 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될 건 부모란 말이죠. 부모. 자, 부모라면 부부와도 달라요. 부부는 다 큰 성인 관계를 얘기하지만 부모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의 위치는 전혀 달라요. 또 부부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가 되면 가능성 있는 한 사람, 가능성 있는 자녀들이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네. 이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의 장래가 다 내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의 교육을 얘기하지만 부모를 온전케 하는 면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아멘. 네. 부모가 합당해야 한다는 거 훨씬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녀만 온전케 하려고 달려들지 자녀만 온전케 하려고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지 자신이 온전케 되려고 하진 않아요. 네, 네, 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버지가 책을 안 읽어. 음. 그러면서 애들한테 책 읽으라 그래. 그거 읽겠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책을 읽으면서 독서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따라갈 거 아니야 이게. 아멘. 어? 저절로. 엄마가 맨날 순종도 안 하면서 딸한테 순종하라 그래. 그거 순종하겠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건 부모기 때문에 아멘. 부모가 온전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 부모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왜 자식을 안 줘? 지금은 주어도 어려워. 지금은 주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는데 지가 또 만들어냈어. 만들어내가지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온전케 됐잖아요. 온전케 되고 나서 자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 교육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얻게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 아멘. 부모. 그래서 부모의 위치, 부모의 역할, 부모가 자녀를 갖다 어떻게 온전케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온전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간 안에서 애들 갖다 이걸 다뤄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 온전케 할 때 공간과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12살까지 12살 이상 돼서까지 어떻게 이 아이를 온전케 할 것이냐 시간의 과정 안에서 온전케 하는 문제 이걸 갖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애들을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네, 네. 이게 부모의 위치란 말이죠. 아멘. 그 부모가 자녀를 도우려면 둬야 하는 자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뭔지 도대체. 네. 자녀가 태어나서 일생을 갈 때 자녀의 참된 가치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자녀를 온전케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관점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고 학교에서 할 일을 학교가 하고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다면 인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만일에 부모가 이 일에 있어서 자녀를 갖다 온전케 실패하잖아요. 80%가 끝이에요. 네. 20%가 교회와 학교라고. 만일에 교회와 학교가 없어도 가정이 합당하면 자녀는 세워져요. 80%니까. 네. 네. 근데 가정이 돌아보지 않는 자녀를 갖다 온전케 하려고 하잖아요. 길을 쓰고 해도 20%예요. 어떻게 해도 20%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손에 유용한 사람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세상에서 쓸만한 인재가 안 나와요. 네. 왜? 대다수 좋은 시절과 그 가능성이 있는 건 가정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 구성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부와 부모. 이 두 가지 뿌리와 이 나타난 줄기죠. 네. 부부는 뿌리 같고 부모라고 하면 가지와 이 줄기 같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뿌리가 견고하고 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아멘. 열매가 어떠냐 하는 건 다 뭐에 의해서 합당한 부부, 영적인 부부, 그다음에 합당한 온전한 영적인 부모, 그런 다음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축복을 받는 자녀. 아멘. 이것에 의해서 한 그루의 나무, 가정 안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이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네. 가정 구성원은 이 세 가지죠. 어떻게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각자 위치를 지키면서 기능을 발휘하고 할 거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냐 결정나는 거죠. 아멘. 아멘. 부부, 부모, 자녀. 네. 이 부분에서 이 구성 요소가 이렇게 가정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저희들도 부부 아닙니까? 제가 올해가 제가 결혼 10주년인데요. 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자 네.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첫째랑 같이 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잘 안 읽거든요. 같이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도움이 되네요. 아이들로 하여금 읽어달라고 하면 아이들을 능동적이게 한다고. 거기다 그렇죠. 엄마 아빠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뿌듯해한다고. 자기들 읽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수백 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좋네요. 그게 좋네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에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오늘 형제님과 함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또 왜 실패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가정의 구성 요소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유익한 것 같고 저도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 자녀들도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 주일학교 봉사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네. 또 학부모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되게 도움이 많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전진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갖게 될 것인지 또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온전케 될 것인지 또 네. 실제적인 면에서 어떤 실행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교통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때 부모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구절은 강하게 읽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돌이키면 되겠네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함께 그런 네.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같이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네. 네.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제 딸이 첫째가 야, 너 이거 해야지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아빠는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몇 살이에요? 10살입니다. 2년 남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인식을 함께하고 늦었다고 네. 생각하지 않고 네. 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12살 이미 지나신 부모님들도 그럼요. 또 교회 안에 이런 자녀들이 있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또 함께 하시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네. 더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2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꿀 수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더 걸리고 네. 더 많은 역량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멘. 네, 저희가 어쨌든 어떠한 상태에 있던 간에 네.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다가선다면 네.
예, 주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네. 네, 형님 오늘 저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님 다음 주에 네. 또 귀한 시간을 네.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노승식 형님과 함께 두 번째 방송을 잘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형님 특별히 그 가정의 구성 요소인 네.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부부, 부모 또 자녀에 대해서 형님이 함께 교통을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부가 어때야 하는지 네. 또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은 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다음번 방송 때는 네. 이런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또 있는 두 번의 방송을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런 정말 기회를 통해서 2015년이 잘 마감되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좋은 또 새로운 출발을 2016년도에 네.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로서도 기쁠 것 같아요. 네. 아멘. 한국복음서원은 이러한 그 양질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청년이 됐든 아멘. 네,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저희 도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연말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가정이 주님께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네, 이것을 돌이켜 본다는 기회가 이게 저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다음번 방송 때는 부모에 대해서 네. 부모가 이제 자녀에 대한 인식의 면에 대해서 네. 많이 다루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뭘 드릴까요? 또 함께 참석하시는 분께는 네.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50필수 과정에 보면 네. 50필수 과정 4권에 보면은요. 네. 네. 부부와 부모에 관련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매우 귀한 형제님 내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못 읽어봤어요. 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하나의 큰 그 나침판이 되어 주었죠. 그렇군요. 네. 예,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읽었는데 거기 완전 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더 이렇게 많이 돌이켜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네. 함께 이런 손는샘 방송에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50필수 과정 4권 네. 전자책으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 특별히 정말 이 메시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부부와 부모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보시면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댓글을 못 다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집에 있는 책들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이런 책을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복음서 소식을 잠깐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박영준 님이 말씀하신 50필수 과정 그리고 선물로 드린 다음 세대를 양성함 다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종이책을 원하시면 한국복음서원 사이트 kgbr.co.kr로 오시면 50필수 과정 다음 세대 문서로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2015년 가을 국제 장로집회 양식이 리디북스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아침 부흥으로 아주 유용한 책이니까요. 아멘. 예,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약 성경 회복력하고 구약 성경 우리 모세오경이죠. 네. 두 권의 책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리디북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두 권을 모두 합쳐도 커피 한 잔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주님의 모든 풍성한 말씀을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아멘. 네, 구입하실 수 있고 선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네. 노승식 형제님과 함께 더 전진된 교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